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땅, 그곳에서 울려 퍼진 한 선지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앙 그 자체입니다. 온 땅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재물조차 남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완전히 모든 게 황폐해진 거죠. 이런 상황, 정말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과연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게 하세요. 자, 이 모든 재앙과 절망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사람,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절망의 시대에 요엘이라는 한 사람, 그의 이름과 그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기로 하셨죠. 자, 그럼 지금부터 요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요엘이라는 이름부터가 정말 의미심장해요. 요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혼란 속에서 그의 이름 자체가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요엘서 1장 1절에 그를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주로 남유다, 그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성전 제사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제사장 가문 출신이 아니었을까? 성전 선지자였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을 책상에 앉아서 들은 게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요엘을 그냥 막 심판만 외치는 그런 무서운 선지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요, 굶주리는 백성들의 고통을 바로 곁에서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던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중보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엘서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는 요엘이 직접 목격한 그 끔찍한 재앙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가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울부짖기 시작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요엘서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해요. 바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는 재앙이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이었는지 아니면 이방 군대의 침략을 상징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느 쪽이든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뿌리채 흔들어버릴 정도의 재앙이었죠. 근데 이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팥중이라는 놈들이 와서 먹어치우면 걔네가 남긴 걸 메뚜기 떼가 와서 먹고, 또 걔네가 남긴 걸 느치가 와서 먹고, 마지막으로 황충이라는 놈들이 와서 싹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와, 이건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땅 위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든 걸 삼켜버린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요엘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냥 주저앉아 슬퍼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요엘서 1장 1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다 같이 모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다 함께 부르짖자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요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엘서의 메시지가 그야말로 절정으로 치닫는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재앙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걸 넘어서요, 요엘은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요엘은 이 메뚜기 재앙을 그냥 운이 나빴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 사인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
바로 여기서 요엘 메시지의 심장, 그 핵심이 드러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슬픔이나 회개를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관습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행동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그런 겉으로 보이는 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변화, 바로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 그걸 원하셨던 거죠.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라도 괜찮다.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울며 너의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노라. 여러분, 이건 심판하겠다는 무서운 선언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간절한 초청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바로 그 자비와 은혜에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찢는 진짜 회개를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회복과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요엘서 2장 후반부와 3장으로 넘어가서 이 심판의 경고를 뛰어넘는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여기서 정말 구약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힐 만큼 놀라운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어떤 특별한 선지자나 왕, 소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이 터진 거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면서 성취되는 정말 전율이 돋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요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핵심 유산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요엘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쪽 면은 심판입니다. 메뚜기 재앙처럼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최종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한쪽 면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겠지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피난처가 되어주는 날, 바로 그날이 여호와의 날인 겁니다. 요엘서 3장에 이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요엘서 3장 16절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 그 자체예요. 온 세상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이 궁극적인 약속으로 요엘서는 끝을 맺습니다. 수천 년 전 요엘의 이 외침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지금 찢고 있는 것은 옷입니까? 마음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모습, 그 옷만 열심히 찢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인데 말이죠.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는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